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귀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또 목회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을 꼭 기억해야 된다, 또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을 한꺼번에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하고 가치로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속에 믿음이 있고, 감사 속에 소망이 있고, 감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도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입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일상을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평소에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DNA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좋지 못한 이 습관을 깨뜨려 보시고, 봄 작물을 거두는 맥추절과 가을 추수를 하는 수상절로 대표되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들 자주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상절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껏 감사를 한번 표현해봐, 그런 의미로 맥추절과 수상절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상반기에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에 부어질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이 7월 첫 주일을 교회가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것, 주일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찬양 때도 감사 찬양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그렇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십니까?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와 관련된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16절 말씀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감사하라는 요청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어 성경이나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대한성서공회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느껴지고 또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라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라 그 말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인격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과 체질을 가지는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되라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런 의미죠. 다 성장했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런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성숙한 어른으로 인식하는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성숙하게 말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고 인간관계도 어른답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행동을 일으키는 존재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자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기만 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영성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존재가 돼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전에 못 보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신앙의 진전이고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2022년 연말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2023년 6월을 마무리하고 이 7월 첫 주일에 내가 보니까 그때는 왜 이걸 감사하지 못했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것들이 감사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조물이 나 자신의 한계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겸손의 세계가 열려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1950년대 피난민촌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제가 전기를 다 보진 않았지만 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막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함께 깨워주시는 귀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성도 한 분이 계셨대요. 좁은 천막 아니라서 작은 기도 소리도 다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기도 시간 내내 그분의 기도 내용은 계속 되풀이되는 한 문장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른 말 없이 이 그저 감사합니다를 기도 끝날 때까지 반복하다가 그냥 일어서서 가신대요. 매일 새벽.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그분에게 하루는 물어봤답니다. 아니 무슨 기도가 늘 그저 감사합니다입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잔소리 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향 땅인 북한에서 살 때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셨고 그게 감사하고 피난 생활 속에 안 죽고 옮겨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월남에서 이 자유의 기운에 흠뻑 취하면서 살 수 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굶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난리통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저는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기도의 깊은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게 됐다고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들하고 눈도 맞추지도 않고 아내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아내나 자녀들의 눈에 믿음지게 보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자녀들이 가방 내려놓자마자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계속 내려놓는다면 그 아이가 부모님 눈에 예뻐 보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형통함이 시작되고 복이 시작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과 불행해지는 것은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마무리야. 보십시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면 행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희망의 시작이고 불평은 절망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쁨의 시작이고 불평은 슬픔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는 천국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불평은 지옥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고 불평은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향방은 결정됩니다. 감사할 조건과 상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받는 겁니다. 감사의 체질을 가진 사람,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비로소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일을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차원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존재 자체로 변화돼서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본문은 교훈합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 66권 모두가 다 보면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으로 성경 66권은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곳 볼까요? 시편 136편 감사의 대서사시입니다. 감사의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이 시편 136편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6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시편 136편 26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하는 말씀과 마무리하는 말씀 모두가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감사에 대해서 사신 시편 136편이에요. 26절의 말씀 매 구절마다 각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각각 기록된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크게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는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피부종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 그렇게 시편 기자는 씁니다. 또 어리석은 인간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밝힙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아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자녀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밝혀놓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펼쳐놓고 이번 한 주간 한번 2023년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36편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있는, 불충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과분하게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놓고 보세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도 신실하게 적용되지 않고 약속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감사는 다른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감사의 고백이구나 하는, 그걸 아마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보아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충만한, 자기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궁극적인 표현의 방식이 도대체 뭘까요? 예배입니다. 감사로 충만하면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감사와 예배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가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방을 허락해 주시고 교구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더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 되게 하는 힘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번역도 참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근본에 우리 찡큐티 표지 3면에 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롭게 번역된 참고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라는 그 광고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 성경이죠. 감사를 제사로 바치는 사람은, 훨씬 더 뜻이 명료해졌죠. 감사를 제사로 바치는 사람은 나를 받들어 모심으로 그런 길을 놓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훨씬 뜻이 명료해졌습니다. 감사 자체가 제물입니다. 감사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무슨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립니까?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함께 올려드렸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특히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감사로 충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정말 내 영혼이 감사로 충만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인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고 있는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대학생 수련회에 갔어요. 오래전에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짐작하는 바가 있었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대답을 가지고 계시죠? 한 형제가 딱 손을 들더니 복장이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예배 마치는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짐작을 했죠. 모두가 와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안과 새날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예배 때마다 충족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자체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영혼은 어떤 예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배가 예배자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면 더 예배 인도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면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겠거니, 그거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나올 때 이미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 오늘 감사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결단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비로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예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할 요소들과 은혜는 이미 다 받은 상황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받으시고 보혈도 다 흘려주셨고, 보혜사 성령도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무슨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밖에 예배 시간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그걸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까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대표자의 기도마다 구구절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아멘으로 응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지 않고 또 설교 시간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감사로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를 드릴까를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헌금하겠다. 아마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일 거예요. 왜? 나의 감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헌금 시간이 괴롭습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금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가장 기쁠 수밖에 없죠. 나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러므로 정말 감사로 충만한 감사 제물 자체가 되어 언제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예배를 우리 서현교회가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깨닫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감사로 돌아보고 하반기를 은혜로 내다보는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체질이 되고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는, 예배 자체가 온통 감사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서현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서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